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도 세례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사람입니다. 앞에 4절에서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말이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어때요?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쳤다는데, 만약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섬뜩하죠, 그죠?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불렀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뱀을 특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뱀으로 하와를, 아담을 미혹해서 죄를 짓겠죠. 그래서 유대인은 뱀을 마귀와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 독사하고 뱀은 다릅니다. 뱀은 그냥 뱀, 독사는 독이 있는 혹은 불뱀. 그래서 더 나쁜 거죠. 이 독사의 자식은 마귀의 악을, 독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거 확장하면 세상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죠.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요한이 그 선지자들의 계보를 이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장차 올 진노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뒤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는 말씀 보면 장차에서 미래행이 아니고 임박한 지금 진행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회개만으로는 부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자부심만으로 그들은 이방인과 자기들을 구별해서 우리는 저런 죄인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유대인 보고 독사의 자식아 하고 회개하라 하고 그 회개하는 그 말로는 안 되고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혈통에 대한 자부심, 자랑은 모두 헛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합니까? 그 피가 아브라함의 피면 뭐합니까? 지금 말한다면 목회자 아니면 장로 집안 가끔 그렇게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목회자, 자식이 목회자. 그래서 그 아버지 목회자, 자식이 목회자에서 그 믿음이 어떤가요? 저도 목회자인데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목회자 집안이라 해서 다 복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개인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그 집안은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은 돌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이 돌돌로도 목사 만들고 장로 만든대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는 그것은 교만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교만이 가득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은 이런 자랑해요. 이런 자랑하니까 아직도 예수를 못 믿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렇게 내내 시끄럽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있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뭐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에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넘어질 때까지 찍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끼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 떨려야 합니다. 말씀이 떨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말로는 믿는다고 해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는다면 오실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때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도 이런 그 반응은 좋은 거죠. 듣고는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서서 저 요한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마음이 찔렸다는 거죠. 요한의 말을 받아들인 증거가 돼요. 요한이 하는 일은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 사회 전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1절, 1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합니다. 회개해야 될 내용, 그리고 회개에 대한 합당한 내용이 뭐냐? 그 열매가 뭐냐? 회개해야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작은 자, 약자에 대한 박해, 무시, 경멸, 소외, 이런 것을 회개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부자가 대우를 받고 권력 있는 자가 없는 사람을 압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회개해야 될 내용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건 예시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거 예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다 해먹고 없는 사람은 소외당한다, 이런 말들이 뭐 적잖이 들려요. 이 서울이기는 교회는 어떤가요? 사도행전 보시면 처음 교회가 성령을 받고 사람들을 모일 때 그 일들이 많았어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하나의 일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어느 교회나 있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교회가 아닌 유대 회당에도 있어요. 성경 전체가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 구제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 이상, 그리고 부양제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회에 짐을 가능하면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구제받는 사람이 사실 엄격한 기준 속에 이렇게 있어요. 아무나 뭐 구제 신청한다 해서, 아니면 상대적으로 나는 뭐 남들은 명품을 사는데 나는 명품을 못 산다, 남들은 20평에 사는데 나는 10평에 산다, 이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생계예요, 생계. 먹을 게 없는 사람에 대한 구제입니다. 가끔 이 성도들이 이런 부분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먹을 거 부족하지 않고 잠을 잘 때가 있는데도 왜 날 안 도와주노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먹을 거 없는, 생계가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좋아져가 나라에서 많이 하죠. 옛날에는 나라에서 못하니까 교회가 했죠. 그래서 지금은 국가가 하고 있어서 사실 교회가 예전에 하던 그 일 많이 잃었습니다. 고로 교회가 이제 예전에는 많이 칭찬을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칭찬을 덜 받죠. 사실은 이제 또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 있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뭐 구제하고 혹은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운영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시대는 교회가 먹고 사는데 이거보다는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이 시대는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이 사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이제 요한이 이렇게 외치니까 세리와 군인들이 듣고서 반응합니다. 세리와 군인들의 반응을 적어요. 이거는 또 예시입니다. 이런 경우에 뭐 세리와 군인들만 반응하고 나머지는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세리와 군인들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죄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러면 그것은 예시예요, 예시. 가끔은 이 성도들이 그 예시 때 그 죄 나는 해당이 안 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유치찬란한 성도들이 있어요. 세리들에 대한 대답이 13절에 있는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당시 유대 세리들이 그냥 부과된 것 말고도 마구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세리의 폭정은 악명이 높습니다. 오죽했으면 세리와 죄인이라고 관용어처럼 되어 있어요. 야, 세리와 죄인하고 어울리지 마라 그래요. 로마의 대리로 세금을 거두거든요. 그 로마에 바치고 자기들은 이제 중간 통일을 취하는데 어찌하든지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세금이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대답이 14절에 있는데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회였어요. 그 당시 사회에 그러지 않은 사회가 없죠. 지금도 그런데. 그리고 하위 군인이라면 더 그렇죠. 예전에 순경, 동사무소에 공무 비리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집을 하나 지어도 이렇게 뇌물을 줘야 집 짓는 거 이렇게 방해하지 않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을 하나 지었는데 짓다가 동사무소인가 하여간 그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집을 부숴버렸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다 부숴버렸어요. 왜 부쉈노 하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 부쉈다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뇌물을 안 먹인 겁니다.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으면 이렇게 없는 사람들 밟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위에 고위 공무원에게 당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 많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고위 공무원에게 맞추고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재벌에게 돈을 뺀다든지 이런 거죠. 근데 일반 서민은 하위 공무원이죠. 그런 사람들 보고 돈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작은 급료 만족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그 급료가 그 연봉이 우리에게 부족해도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그 이상 욕심을 내지 말자 하는 겁니다. 만약 욕심을 내면 우리는 직간접으로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됩니다. 가난한 자, 약자, 작은 자들에 대한 배려와 긍휼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 읽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의 외침을 들었나이다. 이 외침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니 요한의 외침을 받고 우리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가 없는 자, 약한 자,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밟았는지, 상처를 줬는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 대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허락하사 우리의 돈과 시간, 노동력 딱 그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서울기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